이제 계속해서 장마가 이제 있고 또 태풍도 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제 굉장히 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뒤에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데 뭐 없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땀 전혀 흘리지 않고. 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잘 언급되는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손에 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정작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복이 자기 집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양자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대의 관습을 살펴보면은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양자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니까 집에서 일하는 종 가운데 이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이제 양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리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안 되는, 그죠?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 그러니까 5왕이 연합한 그 연합군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기습작전에 패한 후에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되지만은 그가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있는 법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주의하면서 시편 30편 6절 이하가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로 매어 달렸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도우심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의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셨음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도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은 분명히 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고 기도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던 그에게 마침내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설레었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2절에서부터 3절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2절하고 3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게 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성격이 급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성격이 급합니다. 행동은 느린데 성격만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 좋지 않은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고대했기 때문에, 너무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하고 또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마치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돌아온 아이가 자기 이제 아빠에게 지금 내가 여기 다쳤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내 지금 손가락 다쳤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지금 뭐 아주 급하게 한꺼번에 다 아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다급함이 묻어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내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내 집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 내 약점을 쥐고, 아브라함의 약점이 자녀가 없는 게 약점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딱 쥐고 마치 내 재산이 전부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되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두려움의 상황, 의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첫째,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과 기도 둘 다 같은 근원, 같은 뿌리인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니게 된 제일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또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모든 시간이 몽땅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시고 복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미래를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이를 자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에 장차 발생하게 될 모든 일을 친히 하시고 이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개인의 미래도,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선한 뜻과 복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에서부터 믿음도 나오고 기도도 시작되니 말씀은 이 두 가지 모두의 뿌리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의심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6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조카 롯을 소돔 지역으로 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2절에 기록된 내용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으로만 본다면 기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 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주룩주룩 어머니가 흘리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신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간주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겠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믿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15장 6절의 증거대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엄청난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기도의 동력이며 우리 기도에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바늘에 있는 곳에 실이 가듯이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하고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 그건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쉽고 변화에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가장 긍정적인 주장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될 때 원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소위 가성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가성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격에 대비해서 이 물건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가성비는 그야말로 아주 높고 무한대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뭘 투자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해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공로로, 우리 일로, 우리 무엇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값진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특징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동력이 기름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믿음의 기름에 의해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에 열심을 내라, 내 믿음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상 하나이어야 합니다.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믿음에 의해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이자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의 기초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 많은데 그 정보가 우리를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따름이지 그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인공지능이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항상 새로운 것 같으나 모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분별의 지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기도의 동력이며 우리 기도의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은
연약해지고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끈질긴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네 재판관에게 찾아갔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찾아오니까 이 과부가 자꾸 오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재판장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실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힘을 통해서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됩니다. 16세기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기도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연습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훈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는 습관이 되어 가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 제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이라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못한 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우리에게 불신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우리에게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무 스마트해서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그거를 딱 집어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유혹하고 공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 마귀의 세계에 신참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장 마귀가 신입생 마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마귀 중에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대장 마귀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장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교회 가라.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라.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못 나오도록 하라. 예수쟁이한테 예수의 입,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못 나오도록 하면은 너희들은 성공한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게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이런 맹렬한 공격에 맞서 승리하려면 어떤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가장 적합한 방어책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하며 그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기에 앞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사랑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많은 유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째, 기도는 우리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해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도록 이끕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상급이란 만족을 뜻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자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고 그의 거룩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곳간에 숨겨진 보화들을 발견하고 이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지혜에 더욱 감격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이 기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여 온 교회가 기도의 운동에 다 함께 뜨겁게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매진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로서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사를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믿음과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말씀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기도의 동력이며 기도의 지속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이라는 나무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이웃 또한 더욱 깊이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우리 다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